네, 반갑습니다. 이거 벗어도 되는 건가요? 네. 가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우리 서대문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은 대로 서울 북부교회에서 이렇게 사랑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름은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서대문 교회 이렇게 함께 이런 식의 어떤 교제를 드린 게 처음이라서 좀 긴장이 됩니다. 제가 원래 저희 교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좀 자라가지고 그냥 좀 이 나이 먹도록 계속 까불고 그러고 다니는데요. 오늘 조금 긴장이 됩니다. 또 이게 뵈니까 어른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아침에 좀 와서 학생들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일날 이렇게 모이신 성도님들 뵈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서 봤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또 오늘 마침 또 오늘 특송도 은혜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분이 부부죠? 이렇게 확인하고 왔는데 다행히 부부라고 하셔서 부부가 이렇게 특송을 함께 하는 모습 이게 굉장히 드문 장면 아니겠습니까? 흔하신가요? 근데 게다가 심지어 노래 가사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주 높이시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또 특별히 형제님이 자매님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받쳐 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되고 특별히 또 우리 또 한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은 디모데 전서이죠.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내가 지체하게 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려고 쓴다.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지금 여기 경건한 노성도님들까지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있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가족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고 제가 소속이 서울 북부교회지만 또 저도 이렇게 많이 다녀보진 못했지만 이 지역교회도 방문하게 되면 그냥 이거 내 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듭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런 잔치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구나 이런 감동들 또 그런 마음의 그런 화답이 저도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9살 때 이같이 신약교회 진리를 따라 모이는 지역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먼저 주님을 믿고 거듭나셔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올해 좀 송구스럽지만 올해 이제 47살입니다. 그래서 한 40여 년 좀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이 교회 가족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 저도 아까 찬송 오늘 특송이 너무 좋아서 앵콜을 할까 하다가 당황하실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가사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찾아봤습니다. 은혜라는 찬송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송이 정말 저한테도 조금 이렇게 더 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또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셔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우리를 양육해 오셨고 이런 것들 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귀한 고백과 간증과 이야기들 또 그런 찬송들을 다 품고 계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장. 요즘에 아주 그 아름다운 계절이죠. 오늘이 4월 4일이더라고요. 4월 4일이 저도 뭐 그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 뭐 이런 그 예법 이런 거 잘 모르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서대문교회 양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그렇지는 못합니다. 저희 집안은 뼈대 없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도 귀동량으로 들은 게 오늘이 이제 청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시 풍속 24절기에서 오늘이 청명, 내일이 한식 뭐 이런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옛날 노래 중에 그 나무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청명 한식에 나무 심으러 가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또 속담에도 뭐 그 청명 한식에는 부죽갱이라도 심으면은 거기 싹이 난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계절이죠. 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식목일이 이제 내일입니다. 이때부터 나무를 심었죠. 또 교회력으로도 보니까 오늘이 이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참 우리나라가 그래 좋은 게 우리나라는 부활절이 봄이어서 그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들도 유럽이나 뭐 그런 이스라엘도 이 부활절이 지금 계절이 봄인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나라는 정말 부활절이랑 또 이 계절이 참 맞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합당한 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날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고요. 또 아시는 대로 다들 지금 뭐 보고 누리시는 대로 이 계절이 바뀌면서 참 아름다운 그런 풍경들을 보고 계십니다. 꽃들이 여기도 한창 피었죠. 어제 비가 와서 좀 꽃잎들이 많이 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그 간선도로 이렇게 지나오는데 벚꽃 잎들이 완전히 다 이제 그 비바람에 날려서 지고 그런 모습도 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차를 봤는데요. 고급 차였습니다. 독일 벤츠 차. 그 진회색의 아주 고급스러운 색깔에 그 차 위로 딱 벚꽃잎이 덮여서 달려가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 차 좋아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지 그냥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그런 날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게 근데 사실은 계절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따라 그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 열왕기상 1장에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좀 그 사람을 좀 통해서 우리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를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제 읽은 성경 개역 한글입니다. 좀 옛날 제가 이렇게 좀 그 변화를 좀 어려워해서 아직도 옛날 성경 좀 자랑 삼아서 저 아직도 이거 새로 성경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려고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 아시는 대로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한 아리따운 전 이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아름다운이라고 그냥 돼 있더라고요. 그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이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혀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아마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의 등장이 조금 생뚱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지금 열왕기상이라는 책입니다. 열왕기상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왕들의 이야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왕조 실록쯤 되는 그런 책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록에도 이런 뭐 그 왕을 둘러싼 여러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왕들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 여인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조금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왕조의 시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이 다윗 왕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역사인데, 어떤 불행한 어떤 이야기의 전조처럼 1장 1절을 보시니까 이 다윗 왕이 아주 지금 어떤 전성기를 지난 그런 시점에 있죠.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늙었다.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냥 조금 뭐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연세가 많이 높으셔서 이제 생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 몸에 이제 한기가 드는 것이죠.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게 이제 열왕기 하에 또 다른 수냄 여인이 나오죠. 거기 이제 그 엘리 열왕기 하니까 엘리사겠죠. 엘리사가 그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그를 다시 살려내는데, 그때 거기에서 그 청년이 살아날 때에는 몸이 다시 따뜻해진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의 이 다윗 왕의 묘사는 사실 굉장히 좀 슬프고 또 비극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이 나라에게도 그렇고, 그 위대한 왕, 한 시대를 정말 그 호령했던, 또 주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시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이렇게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떨치게 했던 한 위대한 용사, 한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은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이제 이 한기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신하들이 그래도 그냥 우리 이 본문의 말씀만 보자면은 그래도 충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이런 정치적인 어떤 실제 권력을 행사하기에도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고, 실제로 이 장면을 보면 아주 슬프거든요. 이 노세한 왕은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고, 다음 왕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 하는 그런 권력의 암투, 이 전형적인 그 왕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극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충정이 좀 남아 있는 신하들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그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위하여,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이 구절 자체로도 참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에도 끝까지 이와 같은 어떤 그 충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우리 삶의 어떤 목표가, 우리도 어떤 한 왕의 신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도 사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인생보다 뛰어나신 그 임금님, 또 다른 임금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신하라고 할진데, 우리도 그래도 이 끝까지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불리해 보이고, 또 우리가 섬기는 왕이 조금 뭐랄까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 왕을 위하여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거 참 좋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정을 따라서 이 신하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옵니다. 이 젊은 처녀의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2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래서 구해온 여자가 정말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처녀 한 명을 구해온 것이죠. 그리고 이 처녀가 또 4절에서 다시 한번 확언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주 대조적인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한편에는 지금 죽어가는 노쇠한 그 왕이 있습니다. 이 뭐 말하자면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름만 왕으로 있는. 벌써 신하들은 또 그 왕을 둘러싼 이 왕실의 가족들은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다른 한편에는 아주 이렇게 생명력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처녀, 아리따운 동료,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어떤 이 왕실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왕실에 이제 들어온 여인들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뭐 무술이로 하다가 왕이 이제 어여삐 여기셔서 간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내가 오늘 너의 방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보는데요. 왕실에 들어온 여인에게 있어서 품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시는 대로 그래도 왕의 씨를 받아서 떡 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놓으면 이제 인생이 역전되는 거잖아요. 보통요. 이 당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도.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이 젊은 이 처녀 아비삭이 어찌어찌해서 이제 왕실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왕이 근데 더불어서 이 처녀와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딴 데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주 신비로운 여인이에요. 그냥 여기 열왕기상에 한번 등장하고 그냥 그 앞에 이야기도 없고 뒤에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함부로 또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한번 또 우리가 그래도 말씀의 범위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그냥 자기 수냄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죠? 뭐 청춘의 꿈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또 모르죠. 혹시 그 마을에 뭐 갑돌이 갑순이처럼 살아가는 뭐 청년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갑자기 어쨌든 신하들이 이제 와서 예쁘다는 이유로 데려간 것이죠. 좋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거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나마 그래서 왔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다윗 왕이니까, 그래도 다윗 왕의 어떤 뭐 사랑을 받고 총애를 입어서 무언가 또 자신도 무언가를 할 수만 있다면 뭐 그런 생각들을 인간적으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처자가. 그런데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않아요. 뭐 부부의 낙을 즐길 그런 기회도 없어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식을 놓아가지고 뭘 그 다음을,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그 다음을 도모한다든지 그런 건 더더군다나 생각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보면 오히려 겉으로 볼 때는 왕실에 들어와서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우리가 행복했을 거라고 그렇게 쉽게 짐작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성경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또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4절에서 다시 보니까 이제 그가 어떻게 왕실에서 살았는가, 또 그런 것들을 우리로 이제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냥 이 처녀는 그런 자신의 어떤 이런 뭐랄까 개인적인, 또는 뭐 우리가 보통 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은 뒤로 하고, 4절 다시 보시니까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심히 아름다운데 왕을 받들어서 시중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기자의 표현이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기자는 이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시작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쩌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가 이 왕실에서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볼 때 그 자신의 어떠함을 다 뒤로하고 그에게 맡겨진 일, 이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왕을 위해서 내 청춘은 뒤로하고 내 삶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 왕을 받들어서 시중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또 그 여인을 기억하면서 성경 기자는 어쩌면 정말 그래서 이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가수가 있습니다.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그 사람 락커입니다. 락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락커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그분 공연에 대학교 때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목에 이제 핏대를 세우시면서 그 헤어 노래를 막 부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막 이렇게 외쳐댑니다. 왜 이렇게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게 우리한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저도 이제 그 주님 안에 있어서 또 이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오면서 그 노랫말이 너무나 그렇다.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아비삭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서대문교회 출석하시는 여기 좀 어른들 앉아 계시고 또 뭐 아래에 있는 청년들 뭐 이렇게 저렇게 앉아 계실 텐데 이 서대문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데가 이게 좀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 뭐 개성 만점, 뭐 다 온통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기 미대, 홍대 미대 입시생들 뭐 이 아름다움 하면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는 이런 아름다움을 부추기고 또 더 아름다워지기를, 더 예뻐지기를, 더 아름답게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실체가 없는 것이죠. 잠깐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요즘에 이제 그런 SNS에 자신들의 이제 얼굴들을 많이 올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인스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졸업한 제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좀 궁금해서 저는 관심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걸 좀 통해서 보고 싶어서 가입을 했더니만 그 아이들이 그건 관심이 아니라 간섭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면 좋겠다, 언팔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일상대로 올려요. 그런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모르는 여성분들이 뭐 추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을 보니까 온통 다 그냥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다 예쁜 것들만 이렇게 다 그분들이 예쁜 것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예쁜 모습을 이렇게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뭐 얼굴도 여학생들이 왜 이렇게 다 각도를 다 이렇게 셀카를 찍는 게 다 이렇게 달리 찍어요. 이렇게 제가 볼 때 다 똑같은데 각도가 다 다르대요. 그런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요, 우리의 이제 성도의 경험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볼 때 그렇게, 뭐 외모로 보고 볼 때 그렇게 볼품 있는 게 아니죠. 저도 그렇고, 뭐, 우리가 사실 다 평범한 분들 아니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뭐, 특별한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승용차 이제 뵈니까 마음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보다 좀 더 나으십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언제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보니까 저는 이 아비삭을 보는데 이 예배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라 바쁜데 온 시대가 다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조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똑같이 생긴 그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관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왕을 받들어 봉양하는, 시중하는 일에 관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볼 때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글쓰기 과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냐라는 이제 글을 쓰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학생들의 글, 고등학생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 글들을 이제 보면서 참 감사가 된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제 그 디모데학교라는 우리 모임에서 세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우리 여기 자녀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생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이 아름다울 때 아기들이 먼저 생각이 났다.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아기들은 너무 순수해서 아름다운 것 같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다. 여기서 웃으시네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다고 여기실 것이다.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나는 사람이 아름다운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딱 이때만 아름답다고 여겨지는데 그때가 바로 예배 시간이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다 다르게 느끼고 각자 자기만의 하나님이 나름 있는 것 같다. 그 각자의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서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성도 모두가 순수한 아기 같은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에 대해 다르게 찬양하고 감사할 때 사람들이 너무 조화롭고 아름답다. 더 이상 뭘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름다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남학생, 짐승 같은 남학생의 글입니다. 약간 문체가 건조하죠? 남학생 글 같죠? 이런 것들이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떤 그런 분위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경험들이 추억으로 남을 때 그때 그 추억이, 그 기억들이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냐, 아니면 아주 추하고 정말 이렇게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추억으로 남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어른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보고 누리고 있다면 그대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그냥 그 낮에 무릎 꿇고 마룻바닥 같은 데 그냥 앉으셔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위아래로 리듬을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교회에서 어른들이 지금 제 나이 때쯤 됐었을 법한, 제가 10대였을 때 그때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즐겁게 서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크리스마스라고 연극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요. 그 사실 40대 50대 어른들이 연극하는 게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아저씨들이 막 서로 농담 주고받으시면서 연극하는데 다 애드립이에요.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들, 서로 그냥 기뻐하시는,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겨우셨는지. 여기 이 아비사 같은 사람이 성경에 정말 앞뒤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송이 정말 꽃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꽃처럼 여기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이 참 궁금해요. 1장 15절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또 2장에도 나오는, 2장에는 참 비극적인 어떤 대상으로 나오는데요. 1장 15절을 먼저 보시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하였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밧세바가 왕한테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왕의 안위가 걱정되고 잘 계신가 이런 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한테 나온 이유가 이 다음 왕, 지금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베달은 아들이죠. 베달은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기 다윗 왕이시여, 저랑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따지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에도 밧세바가 왕실에 들어와서 그걸 따지고 있는데 여기 15절에 아주 뭐랄까요, 그냥 부가적인 설명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전히 이 여인이 여기 왕의 침실에서 심히 늙은 이 왕을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에는 이런 어떤 권력의 암투 이런 게 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직 그 왕, 이 죽어가는 왕, 무력한 왕, 이 왕 곁에 지금 다 떠나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밧세바가 원래 그 뭐 말하자면 정실 부인이잖아요. 근데 밧세바도 여기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밧세바의 관심도 왕에게 있지 않아요. 남편한테 있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만.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있습니다. 또 이 누구예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 역시 아버지의 건강, 아버지의 어떤 안위엔 관심이 없어요. 이 아버지 마치 그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도 숨이 붙어 계시네. 참다 못해서 이 아도니아는 5절 이후에 보면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의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이라든지 또 누가 있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신하들도 다 떠나가고 있어요. 그의 선지자, 그의 생을 정말 함께했던 나단 선지자도 지금 이 다윗 왕 자체보다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그러나 빨리 이 밧세바와 더불어서 지금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돼.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전혀 평화롭지 않은 이런 왕실, 그 아주 은밀한 그런 왕의 침실에서 오직 왕만 받들어 섬기고 있는 이 여인은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 반면에 또 다른 아름다운 사람이 이 성경 이 본문 안에 등장합니다. 5절 이후에 제가 언급했었습니다만 여기 아도니아라는 그 다윗의 아들 한 명이 등장하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물론 이 사람은 이제 남자입니다. 아까 아비삭은 여자였지만, 근데 이 아도니아에게도 아비삭과 유사한 그런 표현이 있어요. 5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저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남자로서 아름다운 사람이죠. 외모에 있어서는 그 아비삭이 여성 중에서 뭐 소위 미스 코리아였다면은 여기 이제 아도니아는 미스터 코리아. 압살롬이 가고 나서. 압살롬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 당시 서열로 따지면 사실은 출생 서열로만 따지면 이 사람이 그 왕의 계승 그냥 1순위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로 다 갔거든요. 암논 갔고, 암논의 동생이었던 분은 그냥 아마 병들어서 일찍 갔던 것 같고, 압살롬이 반역하다 갔고, 그리고 바로 다음이거든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막 50인을 이렇게 거느릴 수 있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뭐 그냥 금수저 재벌 2세죠. 재벌 2세. 그냥 왕이 계승 1순위 자입니다. 평생에 아버지로부터 치는 소리 한번 들은 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이 좀 자녀 교육을 잘못했다라는 그런 면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거꾸로 말하면 그냥 잘났던 거예요. 잘났던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별로 혼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혼날 일이. 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도 뭐 정치적인 감각도 뛰어나서 지금
이 시기를 잘 타가지고 왕권이 좀 약하니까 이때 이제 다 군부도 장악하고 종교계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요압과 그 아비아다를 다 자기 사람으로 삼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정말 용모가 준수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반대죠. 아니죠. 아비삭과 정반대인 거예요. 똑같이 외모에 있어서는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열왕기상 성경의 기록을 놓고 볼 때 이 아도니아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왜냐? 한마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비삭은 그 신하들이 우리 주 왕을 위하여 그리고 또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 아비삭 쪽에 있다면요. 아도니아 쪽에는 여기 5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게 결정적인 것이죠. 우리 삶의 영원한 가치도 결정하고 현재의 삶의 우리의 어떤 그 영광도 결정하는 결국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삶의 목적과 동기, 이유가 그 뭐냐는 것이죠. 여전히 그가 비록 노쇠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생전에 있는 그 왕에게 돌아갈 찬사와 영광과 이와 같은 것들을 그가 다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선포하고 백성들로부터 만세 만세 소리를 듣죠. 전혀 사실은 아름답지 않은 그런 소음과도 같은 아도니아의 결말은 아주 추합니다. 결국 그 머지않아서 다윗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겨우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호의에 의지해서 겨우 그냥 목숨을 보존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자기 분수를 몰라요. 분수를 몰라서 이 밧세바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밧세바한테 찾아가서 이제 왕이 가셨고 솔로몬도 왕위에 오르셨는데 그런데 저 아비삭을 좀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밧세바한테 청합니다. 그냥 아비삭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잘못된 것이죠. 그가 이제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또 그 당시에 이 왕의 여인을 취한다는 것, 왕의 뭐 그 후궁이 됐든 취한다는 것은 그대로 사실은 그 원래 왕의 자리는 내 것인데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이 어리석고도 추한 모습인 것이죠. 솔로몬이 그의 의중을 간파하고 그냥 더 이상 살려줘서는 안 되겠구나. 얘는 여전히 그 마음에서 그 누가 왕이 됐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위한 그런 순수하고 충정 어린 마음이 없구나. 여전히 호시탐탐 탐욕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해서 그날 그 자리에서 아비삭을 청했던 그 자리에서 그날 이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뭐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그 사람마다 제각각이라고는 다 하죠. 다 주관적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보건대 또 이 아비삭이 하나의 그런 예증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 성경에 참 많더라고요.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분이 너무 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셔서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이 곳곳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 그 발 아래에 나아가서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고 수근수근 하잖아요.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분을 내고 막 그런데도 그냥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런 여인들,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참 참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이 이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관심을 더 두면 둘수록
사람은 더 추해지고.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사람은 더 아름답게 빛나더라고요. 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원래. 근데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생겨난 첫 변화가 자기들이 아담이 벌거벗어서 벌거벗은 거를 보고 그 전에 안 벗은 건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벗고 있었는데도 그걸 보고 부끄러워하는 감정이 생기죠. 범죄의 결과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는 자아의식 같아요. 자아의식. 자기를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좀 잘 보이면 좋을 텐데, 내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데, 자아의식이죠. 그 자의식의 그 확정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발언은 내가 왕이 되리라. 아도니아의 말이었죠. 전형적인 타락한 사람의 모습. 반면에 아비삭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자의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자의식을 잃어버렸잖아요. 오직 왕에게만 집중하는, 왕에게만 관심하는. 시편 45편에 아비삭에게 참 적용됐으면 좋았을 말씀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45편이 그 왕의 결혼식에 불렸었을 그런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이제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오죠.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그 왕과 결혼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너의 아비집을 잊어버려라. 너의 아비집을 잊어버려라. 그리하면 왕이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한테 이게 정말 그 천상의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잔치자리가 되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잠깐 맛보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잠깐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순간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노래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만 우리가 남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이게 아쉬운 것은 이게 완전하진 않으니까 아직은요. 아직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어떨 땐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느 한날 우리들의 소망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오늘 어떤 그 형제님께서 예배 시간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인용하셨는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고 심는 계절인데요. 심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들어서 시중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만 관심하면서 계속 우리가 심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 땅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상의 축복이 있고 나아가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뵐 그런 날들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늘 다 알진 못하고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제가 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면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경험하는 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세상에 미인촌들 얘기하는데 미인촌 어디 멀리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맨 앞에 있는 이 여학생. 그게 될 아이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잖아요. 젊든지 연세가 높으시든지 지금 여기 노성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얼마나 그냥 아름답습니까? 아까 어떤 노 모친께서 그 무덤에 머물러 그 찬송 부르실 때 굉장히 큰 소리로 부르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거든요. 얼마나 참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소리예요. 사람이 그 아름다울 때 결국 사랑할 때잖아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순간이 아름답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친구는 이런 글을 썼었어요. 다른 친구의 아픔을 위로하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고 느꼈다. 우린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랑하도록 지어졌고, 그래서 사랑할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질그릇 속에 감춰있는 이 보배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그때 그 순간 우리 육신의 장막을 뚫고 이 질그릇을 뚫고 빛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 그 빛.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우신 것이죠. 어쨌든 이 아름다움이 천지에 충만한 그런 날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노래했던 것처럼 이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아름다운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또 계속 이 아름다움에 사로잡히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움을 계속 비춰주시기를, 내려주시기를 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셔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시는 그런 계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